미국의 한 한인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목사님이 새로 교회에 부임을 하시게 됐는데 이사를 해놓고서 궁금해서 슈퍼에 들어가 가지고서 슈퍼 주인한테 내가 목사라는 걸 밝히지 않고 이렇게 물었대요. 이 주변에 있는 교회 중에서 한인 교회 어느 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입니까? 그렇게 물었대요. 근데 동네 그 슈퍼 주인이 뭐 다른 교회들은 다 가도 상관없는데 한 교회만큼은 가지 마시오 그러면서 그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 맨날 싸움만 하는 싸움터기 때문에 가봐야 백해무익합니다 이렇게 말했대요. 그래서 그 교회가 어느 교회인데요? 물었더니 자기가 부임하는 교회들에. 그래서 목사님이 고민을 하다가 한 가지 일을 벌렸습니다. 이제 주일이 되기 전에 그 교회에 가서 어떤 일을 해놓았는데 그 주일에 교회 아침부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교회 바깥에 현판이 있었어요. 무슨 교회 이렇게 세로로 쭉 써놓은 그 현판이 있었는데 현판 맨 밑에 교회 그 두 글자를 목사님이 잘라버렸어요. 우리로 얘기하면 성민교회 이렇게 써 있는데 성민만 남겨놓고 교회는 빼버렸단 말이에요. 예? 맨날 싸움만 한다 그러니까. 아유, 하필 새로운 목사님이 부임하는 날인데 교회 왔다 깜짝 놀랐죠. 화가 막 났습니다.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사람은 막 분노하고 어떤 사람들은 막 탄식하고 당황하고 어떤 사람은 연만하신 분들은 막 울기도 하고 그랬대요. 그때 그 목사님이 나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거 제가 했습니다. 사실 하게 된 이유가 있는데 내가 슈퍼에 갔더니 우리 교회 빼놓고 다른 교회 아무 데나 가라고 그러는데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게 교회인지 클럽인지 동아리인지 그래서 내가 아예 일단 교회를 떼어놨다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제부터 이 교회를 회사나 동아리나 클럽처럼 운영하려고 한다면 이제 오늘보다 뿔뿔이 흩어지는 게 맞고 정말 교회다운 교회 해보고 싶으면 우리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하자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결심을 내게 보여달라고 그렇게 권면을 했는데 교인들이 그 행동 언어를 통하여서 새로운 깨달음을 얻고 교회다운 교회로 잘 변화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그 얘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그래 저도 우리 교회다 뭐 하나 잘라놓을까? 근데 아직 자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벌써 15개월 지났거든요. 설교를 60회 넘게 했어요. 주일마다. 여러분하고 제가 이제 교제하면서 보니까 우리 교회 믿음의 모습이 있어요. 또 특별히 과거에 제가 없던 시절에 교회를 아름답게 섬겨왔던 흔적들도 보여지고 또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것에 대한 나의 리스폰스, 나의 그 응답이라고 해야죠. 그런 흔적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보여요. 제가 신방을 가봐도 이야기 들어보면 금방 알아요. 제가 온통 관심이 그거니까. 그런데 여전히 우리에게도 목마르고 여전히 갈증이 있는 것은 여기서 만족할 건가? 우리는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를 이 성민교회를 만들어가고 있는지 그건 좋은 의미에서 한번 자각해 보고 싶습니다. 특별히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벌써 꽤 시간이 됐습니다만은 가나안 교인이라는 말이 생겼습니다. 가나안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된 땅이니까 어떤 교회 이름은 가나안 교회도 있어요. 우리는 성민교회 하는 것처럼. 그런데 그 가나안 교인이라는 말은 어떤 교회의 이름을 말하는 특별한 명사가 아니라 특수명사가 아니라 일반적인 통칭으로 가나안인데 가나안을 거꾸로 오른쪽부터 읽으면 안 나가거든. 교회 안 나간다고 안 나가 가나안 교인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자기는 교회를 안 나가지만 아예 교회를 한 번도 안 나가본 사람들이 아니고 교회를 잘 다니다가 어떤 일이 있어서부터 그때부터 안 나가는데 여전히 자기는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난 다음에 교회가 생겼습니다. 맞습니다. 또 교회 없는 곳에서도 믿음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다니는 사람을 믿음 없는 사람이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그런 점에서 교회는 필요악이 아니라 필요선이라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은데
제가 뭐 목사고 교회 편에 서서 늘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고 정말 온전한 교회들이 필요해요. 마지막 때일수록 더욱 필요하고, 지금 그 가나안 교인들 왜 교회 떠났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체로 세 가지 정도의 이유를 얘기를 하는데, 하나는 지금 점점 세속주의 물결들이 많이 찾아와서 스마트해지고 그러니까요, 편리해져 가지고 옛날에는 교회 가야만 설교를 들었는데 이제는 뭐 유튜브로도 보고요, 뭐 별게 다 볼 수 있고 대체할 수 있는 기능들이 많이 생겼고, 게다가 사람들이 통제받는 걸 점점 싫어해요. 옛날에는 하라면 했는데 그렇게 안 하려고 그래 이제. 특별히 저 위에 있는 다음 세대들은요, 그렇게 했다가는 한 사람 민만 아파. 예. 어떡하나 보면서 같이 가는 게 상책인 것 같아 저들하고는. 예. 그런데 보세요,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교회의 비리나 부조리에 대한 얘기입니다. 부정적인 측면들, 무슨 세습을 했다느니, 또 무슨 이성 문제가 생겼다느니, 또 교회에 무슨 헤게모니 가지고선 싸움을 했다느니, 또 무슨 그 헌금 유용의 문제가 나왔다느니, 뭐 이런 기타 등등 몇 되지 않는 교회들이 하고 있는 일들이지만, 그게 뒤에서 숨겨져서 하얘지는 일들이 드러났을 때에는 사람의 기대와 너무 상반되기 때문에 그 교회가 다 그렇다고 나쁘다고, 사실 우리 교회에서 알지도 못하면서 그런 선입견을 갖는 예가 참 많습니다. 그 개독교라고 우리를 부르는 그 안티 크리스천들을 보면 그런 걸 아주 기가 막히게 꽤 차고 다니는데, 제가 보면요, 그 사람들이 잘못 아는 것들도 참 많아요. 저는 비교적 이쪽 정보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거든요. 누가 언제 뭘 어떻게 했다는 얘기를 본인들한테 들으니까. 근데 이게 말이 막 다니다 뭐 부풀어져 가지고선 없던 말도 생기고요. 그러다 보면 루머가 생겨서 자기가 한 말에 자기가 채워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 번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다가오는 세상, 변화되고 있는 세상에 교회가 전혀 적응하지 못해서 교회가 주는 대답이 미래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옛날만 울고 먹고 있다는 거죠.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모습에 대해서만큼은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앞에 무슨 부조리가 있다 할지, 아니면 세상 전부가 변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지만, 그 소금과 빛이 우리가 역할을 할 뿐이지 그것 때문에 세상이 움직이는 게 갑자기 바뀌고 그러진 않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 교회 하나가 이 시대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모습은 갖춰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 모습 그대로. 교회를 배에 비유한다면, 교회는 분명히 유람선은 아닙니다. 놀러 가는 곳은 아닙니다. 학교처럼 가서 뭘 배우는 곳 기능도 하지만 그게 전부도 아닙니다. 올해 우리가 성민 믿음 해놓고서 믿음의 결국 곧 영혼 구원을 얘기했다고 하는데, 영혼 구원을 위해서 교회는 적어도 구조선이고, 또 상처받은 사람, 치료할 수 없는 영적인 질병을 가진 사람을 예수님에게 와서 치료함을 받는 병원선이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정말 주님이 머리 되시고 몸 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영적 전쟁을 일으켜서 전장에 갖다 놓으시고 싸우게 하는 전투함에 가깝습니다. 우리끼리 싸우라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전쟁을 바깥하고 해야 돼요. 세상이 우리에게 물들지 않도록 나를 쳐서 복종하고 죽이는 연습을 많이 해야 되고, 그래서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통하여서 내가 믿습니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시작이라니까요. 믿음에서부터 어떻게 살 것인가, 이걸 위하여서 주님께서 복음서의 교회라는 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중에 교회라는 말을 딱 한 번 하시는데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답한 사람은 베드로였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었나? 첫 번째 키워드인 변화를 보면, 먼저 예수님께서 질문하시기를 사람들이 인자 곧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시죠. 13절. 그랬더니 14절에 제자들이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또는 선지자다, 선지자 중에 하나다라고 말합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것은 남한테 들은 이야기입니다. 예수님도 실제로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고 물었으니까 사람들한테 들은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두 번째 질문에 있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해서 네가 가지고 있는 정보, 네가 가지고 있는 소문, 네가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객관적인 그 이야기보다 더 소중한 게 두 번째 질문인데 15절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누구냐? 질문이 다릅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들은 이야기는 우리가 선택적인 정보를 얻거든요. 내가 알고 싶은 것만 알고,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듣고, 내 취향에 맞는 쪽만 정보를 얻거든요. 예수님을 반쪽밖에 몰라요. 예? 겉만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적어도 3년 한솥밥을 먹은 제자들한테 너희는 날 누구라고 그러냐? 라고 물었더니 그때 수제자인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말은 정말 기독교 신학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명제와 같은 얘기예요. 정답입니다. 예. 그래서 초대 기독교인들을 우리가 그들이 사용했던 상징을 보면 익토스라고 헬라어로 물고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인데, 익토스가 철자가 5개로 되어 있는데 처음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소테르, 그것은 구원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익토스 하는 그 사람들이 서로 핍박을 받아서 예수 믿는 걸 알면 잡아 죽이는 그럴 때 정말 땅바닥에다가 물고기를 그려가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에 있는 것을 함께 나누고, 지금처럼 찬송도 하고 예배 예식이 있고 그럴 때가 아니잖아요. 숨어서 눈빛으로 찬송하고 눈빛으로 이야기하고 소곤거리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런 일이 있었다고 이야기해주고 그러던 초대교회에는 바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셨던 주님의 질문이 중요한 거예요. 예? 세례 요한처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세례를 베푸신 분입니다. 맞아요. 엘리야처럼 기적을 많이 베푸신 분입니다. 맞아요. 예레미야처럼 정말 기도의 능도 있고 정말 이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눈물에 통곡을 했던 예수님이니까 그것도 맞아요. 선지자 중에 하나로서 미래 일도 알려주시고 가르침이 있었으니까 그것도 맞아요. 그게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들은 이야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너는 나를 뭐라 그러냐? 나는 성민교회 누구냐라고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이제 내가 주님이 나에게 누구입니다라고 대답할 차례예요. 그게 믿음의 변화입니다. 맨날 남의 얘기 들은 얘기로 우려먹으려고 그러지 마세요. 결국 주님 앞에 나는 단독자입니다. 남이 대신해 줄 수 없는 자리가 옵니다. 그때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라고 고백하시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결국은 곧 영원 구원입니다. 교회에서 이것에 앞서는 가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구역회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할 일들이 있고 또 여러 가지 행사들도 하기도 하고 부서마다 다 중요한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모든 것에 우선되는 가치는 영원히 구원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그리스도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이제 성장의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듣고 바요나 시므나 네가 복이 있다 그러면서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믿음의 아름다운 고백, 온전한 고백이 생기기 시작하면요 분명히 바뀌는 게 있는데, 내게 알게 하는 소스가 혈육, 우리가 알고 지내던 우리의 친척, 친구, 세상에 관계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알려주시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때로는 그 알려주신 게요 나의 상식이나 생각과 굉장히 다를 때가 있어요. 나는 이쪽으로 가고 싶은데 또 사람들이 다 이쪽이 맞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아니 이럴 때가 있어요. 이거 경험할 수 있어야 믿음이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거하고 늘 같이 가실 수도 있어요. 반대로 가실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상정하세요.
깜대내 우리 단기 선교를 다녀오게 되는데 순교지에 가보면 혈육으로 안 지식 가지고 살아왔던 사람이 이제 하나님 아버지가 알려주시는 지식을 갖게 돼요. 그거 못 보고 오면 그냥 여행 갔다 온 거고, 그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을 관심 갖고 보기 시작하면 그거 단기 선교 잘한 거예요. 그거 하나만 갖고도요 얼마든지 투자한 가치가 있어요. 오늘 보면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 보면 주님께서 고난과 부활에 대해서 비로소 나타내셨다 21절에 말씀하면서, 그때 베드로가 아주 호언장담하면서 항변을 하죠. 22절에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주님을 향해서 그렇게 결코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했던 베드로, 거기에 대고 주님께서는 야 너는 역시 내 마음을 잘 알고 내 편이로구나 칭찬하지 아니하시고 꾸중하셨습니다. 23절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꾸중하세요. 우리가 알게 된 변화가 있다니까요. 알게 된 성장이 있다니까요. 혈육으로 알던 데서부터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알므로 자꾸 자라나야 되는데, 거꾸로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는 베드로. 의리 지키는 거 좋은 얘기죠. 하나님께서 의리 가지고서 주의 일을 다 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제 목숨을 구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나를 위하여서 제 목숨을 잃으면 찾을 거다 말씀하세요. 이게 복음입니다. 저는 우리 성민교회가 믿음의 한 해를 쭉 지나가면서 여태까지 내가 혈육에서 알았던 그 관계나 알았던 지식을 이제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식으로 바꿔가는 성장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가 세상의 회사나 어떤 정관을 가지고 있는 단체와 다른 거 하나가 이거예요. 이게 있어야 죄인을 용납할 수 있어요. 세상은 알아야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믿기 때문에 아는 게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려주신다니까요. 알려고 안 하니까 그렇지,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은 알지 않기로 결심한 사람이 있죠. 예? 내가 만져봐야만 안다는 사람. 물론 도마 같은 경우에 운이 좋아서 주님께서 진짜 손 못자국 옆구리에 창자국 손 넣어봐라 하시기도 하지만 끝까지 의심만 하다가 돌아가시는 분도 계시다고. 예? 다시 한번 우리가 육신의 혈육의 알매서부터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그 일로 성장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은 열매입니다. 열매는 결국 교회입니다. 여기 18절에 보면 주님께서 또 내가 내게 이른다 넌 베드로다. 반석이란 뜻이죠. 그래서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는데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다. 다른 하나는 교회에다가 천국 열쇠를 줄 텐데 그 천국 열쇠로 이 땅에서 뭘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거고 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라고 주님께서 약속해 주세요. 교회가 제가 필요선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교회의 필요성, 가나안 교인들이 누릴 수 없는 간과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어요. 신앙의 성장을 위하여서도 분명히 교회가 필요합니다. 이게 완벽해서 필요한 게 아니라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필요해요. 이 완벽한 것을 기대하시고 있다 그러면 한번 생각 다시 하셔야 돼요. 우리 중에 상처 입은 사람도 많고 종류도 다 다르고, 예? 삶의 기준도 달라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상처받기 쉬워요. 실족할 수 있어요. 예? 그러나 우리가 다 다르고 부족한 사람들이지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일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일이 있어요. 그리고
교회 열쇠를 주시는데 여기서 매면 저기서 매이고 여기서 풀면 거기서 풀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의 역사가 있단 말이죠. 교회가 대사회 활동, 사회봉사부를 중심으로 해서 해야 되는 것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앞서가야 되는 거, 그걸 통해서 우리가 가야 되는 지점은 바로 영혼 구원의 자리예요. 한 영혼을 구원하는 자리로 가는 거예요. 이것이 혈육에서부터 하나님 아버지께 주시는 알므로 바뀌어진 사람들이에요. 그게 믿음의 열매인데 그게 교회입니다. 위치에 대한 이야기, 건물에 대한 이야기, 제도에 대한 이야기, 그것이 아닙니다. 언제 어디를 가든지 좀 시스템이 다른 교파에 가 있더라도 전혀 상관없어요. 성령께서 운행하시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실 텐데 그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교회의 필요성 하나는 이단의 문제입니다. 가나안 교인들은요, 이단이 쪼아가도 아무도 보호해주지 않습니다. 또 그에 대해서 전문적인 정보나 기술이나 전문가가 없어요. 눈 뜨고 있는데도 교회를 통째로 떠가는 상황이에요. 요즘에 예? 신천지가 추수꾼을 파송해서 하면요, 교회를 떠간다니까. 예. 그런 전략을 쓰는 이단들이 지금 나와서 수십만씩 모여서 돌아다녀요. 근데 교회 없이 자기가 그거 충분히 이기고도 남는다, 헛똑똑입니다. 대체로 넘어갑니다. 가치가 없으니까 이단이 공격을 안 하는 거지.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기 위하여서 또 잘못된 음부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기 위하여서 교회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전에 통일교가 교회 지도자들에게 엄청난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외국 나가기 힘들 때 외국 나가는 길을 열어주고, 한번 가려고 그러면 그때는요, 무슨 보안 교육부터 시작해가지고 굉장히 교육도 많이 받아야 됐고 몇 달 전부터 준비를 했고 그랬어요. 그래도 그 사람들 투자를 해가지고선 가는 길을 열어주고 갔다 오면 더 무슨 그래가지고 결국 코 껴가지고요 여러 사람 넘어갔어요. 예. 자기는 그냥 여행 시켜준다고 해서 갔는데 여행 갔다 온 다음에 코가 껴가지고서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생겼다고. 예?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돌아올 곳이라도 있잖아요. 교회가 없이 그냥 예수 믿는다, 나는 교회 없어도 믿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 영어로 believing without belonging, 내가 소속되고는 싶지 않다, 구속받는 거 싫다, 나한테 왜 이래라 저래라 하냐, 왜 와라 가라가 많이 많냐, 이런 요구에 대해서 싫다고 거부하는 사람들이 놓치는 게 있다니까요. 아무도 그를 보호해 주지 않습니다. 새가 와서 쪼아가고 말 것입니다. 오늘 가나안 교인들이 된 분들을 향하여서 무한한 애정 가지고서 제가 이야기를 해요. 그래, 당신의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옳은 말은 결코 아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믿음 없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마라. 교회에 바보만 가는 곳은 아니다. 우리가 교회 가는 이유는, 와서 함께 예배하고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이유는 여기에 하나님의 숨결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데 교회를 통하여서 하시는 주님의 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름받은 사람이 어떤 다른 이유로, 어떤 사정 때문에 그럴 수는 있어요. 말고 어떤 다른 이유로 교회를 등지고 교회에서 떠나가 있는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그 영혼을 주님께서 구원해 주셔야 할 텐데. 한 번은 로버트 슐러 목사님한테 사람들이 가서 교인들이 점점점 다 이렇게 흩어져 나가는데 그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교회를 잘 오질 않네요 했더니 이렇게 별장에서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벽난로 있잖아요. 벽난로에서 슐러 목사님 아무 말도 않고요 이렇게 그 장작을 자꾸 흩트더래요. 그 사람들이 아유 목사님 대답을 안 해주고 왜 그걸 하세요? 그랬더니 조금 기다려 보게. 그러니까 장작이 모여 있을 땐 잘 타는데 장작을 이렇게 흩어놓으면요 불이 훅 죽잖아요. 행위 언어로 역시 가르쳐줬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장작은 모여서 타는 거야. 믿음도 혼자서 지키는 믿음 중요해요. 그게 가치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고도 그리스도인대로 사세요. 괜찮아요. 그렇지 않은 것보다 나을 테니까. 그러나 교회를 통하여서 믿음의 훈련이 되어지고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자 하는 그 아름다운 헌신들, 기다림, 인내, 관용, 거기에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거룩한 백성은 그거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연단받을 거예요.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들었어요. 어떤 집이 굉장히 부유로웠는데 아이가 대학을 들어갔어요. 들어가자마자 아버지를 향해서 아버지 나 차 한 대 사주세요. 그 아버지가 야 이게 뭐 이제 어린아이가 무슨 철이 없이 차를 달라고 그러나 해서 이렇게 말했대요. 너 사람한테 두 다리가 왜 있는 줄 아냐? 그랬더니 그 아들이 대답하기를 알죠. 한 발은 클러치를 밟고 한 발은 엑셀레터를 밟으라고. 정말 주님의 관심에서부터 봐야 해요. 혈육으로 아는 데서부터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알려주시는 길로, 그리고 거기서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의 일로 함께 걸어갔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깜대에 가서 홍성국 선교사 저하고 뭐 신학교 때부터니까 벌써 38년째 알고 지내는데 그냥 알고 지내는 게 아니라 가까이 지내요. 한국에 나오면 꼭 만나서 밥도 먹고 거기 있으면서도 오가는 모든 기도 제목들 나누고 그래요. 또 그 친구의 젊은 대학생 때 시절부터 제가 아니까 애정도 가지만 왜 저렇게 됐겠다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예? 정말 믿음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에게 와서도 말씀 한번 전한 일이 있지만 이번 여행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일들을 함께 체험하고 정말 믿음과 교회의 역사, 성민교회하고는 많이 다를 거예요. 감den 쉐어 처치. 거기에 있는 믿음의 역사들도 함께 체험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선교 여행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